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조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음성 가운데 분별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과의 그 가까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많은 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탈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애낙골에 모임 온 것 중에서도 좀 유난히 많이 모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많이 모이신데? 아니죠? 예. 제가 오늘째로 밥을 못 먹은 지가 2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이 좀 빠졌는데, 예, 빠진 것 같습니까? 예. 한 6, 7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밥을 안 먹었는지 이 이야기를 좀 짧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이렇게 여러 나라 다니면서 사역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참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깨어서 바르게 믿음 생활 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제가 뭐 외국 같은 데를 가면은 밥을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셔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특별히 뭐 외국 가면은 한국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초대해 주시면 가정에서 초대를 해 주실 때 식당 가서 먹지 않기 때문에 아침부터 엄청 많이 요리를 하셔가지고 저녁에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먹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분들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차려주신 음식을 다 먹어드리는 게 그분들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마음 때문에 남기지 않고 다 먹었더니 4년 만에 엄청나게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작년에 이제 살을 빼려고 결심을 했죠. 아, 내가 이렇게 살이 찌다가는 주님 오시기 전에 살쪄서 죽겠다 이런 위기감이 와서 살을 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달에 다이어트 시작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는가 하면 1월 4일 날 어떤 한국에서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저녁 집회였습니다. 저녁 집회 전에 저녁을 제가 안 먹고 그냥 빈속으로 강의를 하는 게 편해서 강의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1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그때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허기가 져서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해가지고 집 바로 앞에 있는 24시간 운영되는 햄버거 집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들려가지고 햄버거를 하나를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실패했죠. 제가 원하는 거는 살 빠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빠지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지죠. 그런데 아는 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먹는 걸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삶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다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예배의 대상을 찾기 원하죠. 그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 방향성을 보고 자기도 그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정감을 누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점은 대다수가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의지해서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4년, 5년 동안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이게 경험이라는 게 저도 원치 않게 쌓이게 됩니다. 또 원치 않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어떤 교단이구나, 어떤 목사님이구나, 이 주보를 딱 보면 아, 이 교회 성향이 어떻겠구나, 메시지의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지 목사님이 불편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원치 않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 내가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편하게 강의를 해주고 가야 되겠구나라고 타협을 하면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화목합니다. 아무의 귀에도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다들 괜찮아, 오늘 강의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아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소통될 수 있는 영성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주님하고 소통을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상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너무 사역이 잘 되는데 왜 주님이 말씀을 안 주시나 참 고민이 되었고,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질수록 제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것들로 이 불안함을 해결하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볼 때 뭐 하고 있냐라고 사람들이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아무런 이제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때 이제 지겹게 들었는데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가기에 앞서서 세상은 어떻게 이 바벨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믿는 자들을 이제 대놓고까지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지 좀 자료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배가 이렇게 큰데 과연 침몰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정감을 아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큰 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마어마한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라앉고 있다는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교인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수는 말도 할 수 없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한국의 큰 교회 청소년 담당 목회자들이 모이셨습니다. 대안을 좀 마련해 보려고,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런데 3박 4일 동안 컨퍼런스를 하고 내린 결론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 우리가 이들을 구출하기에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평안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계획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기가 안정감이 있는 곳이구나, 이곳이 평안한 곳이구나, 이곳에는 큰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가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살아남길 원하죠. 모두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너무나도 큰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것은 여러분 생명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입니다. 어떤 계약이죠?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에게 내 온전한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를 주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평탄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라 좋은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의 뉴스와 또 TV 자료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은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나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라는 그 고백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평탄했는지, 형통했는지, 고난이 없었는지, 모든 것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술술술 풀렸는지 한번 성경을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편안했습니까?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모든 이에게 칭찬받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받는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간질병, 그거 왜 치료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막상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업이라서 너무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힘이 들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길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정금과 같이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떠한 단계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난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로마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당신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분들로부터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베드로는 주님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어려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날마다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나는 오늘 누구의 비유를 맞출 것인가? 나는 오늘 누구의 눈치를 살피며 살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사람 눈치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 눈치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의 안색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표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먹히고 있는지 안 먹히고 있는지, 이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않는지 관심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까? 누구의 의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시작했을 때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비밀은 넘어졌다면, 주님과의 초점이 잠깐 빗나갔다면 다시 기도하고 주님의 눈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쓰러져서 면목 없어서 주님 볼 수 없습니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당당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수차례.
저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겠구나라고 수없이 노트에다가 메모들을 끄적였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끄적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간 지나고 보니까요, 사람이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준비되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연단이라는 선물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그냥 바람을 타고 배가 가듯이 너무너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런데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발목 잡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는가 점검을 하게 되겠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것도 하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을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한번 제대로 잘해보려고 이제 십자가 길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왔는데 덜컥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내 판단이 잘못돼서 주님 막으시나?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는가? 아니면 주님 왜 이러시냐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좀 자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아마 불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는요, 자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앞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따라오십시오. 나처럼 성공했습니다. 나의 길을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직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온다고 할 때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님 앞에 받아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세우실 때 이곳으로 가라 명령하시면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 길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적이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육신의 형통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만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 전부 다 순교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봤을 때는 처절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어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고문을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열왕이 우리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경험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실까요? 수많은 교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지 입술로는 잘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고난이 시작되어야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럼 아멘하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막상 시작되면 떨어져 나갑니다.
주님이 주인인 거 너무 힘들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붙들기 시작하면 바로 주님이 정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희노애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쁠 수만 없습니다. 그렇죠. 슬픔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감정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눈동자를 마주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눈동자를 그대로 마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보고 미소 짓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경험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이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의 눈동자가 초점이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맞아볼 수 있는 그 눈동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병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용사가 없어요. 용사는 무엇입니까? 병사는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용사는 무엇입니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대면해서 주님 이 길이 정말 주님의 길입니까? 정말 이것이 주님의 기쁨입니까? 라고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병사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신학으로, 자신의 철학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과 악의 결정을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죄악을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야 할 때 바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니엘에서는 바로 이 왕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셔서 아시죠? 그 꿈이 무엇입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미래에 일어날 이 세상의 임금들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니엘이 다니엘의 왕이 그 꿈을 꾸게 되죠. 그 바벨론 시스템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들이 책동을 해서 이 바벨론의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죠. 금신상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들에게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냥 풀무불에 던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와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왔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또 우리의 시대가 경험해야 될 시대는 이 바벨론 시스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그 시대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음식을 바꾸고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며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 앞에 겸비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을 때 그는 금신상을 깨뜨리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그 금신상을 예배하는 시대인가? 한번 제가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흔히 바벨론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리튜브에 올려놨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거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제목이 뭐냐 하면은 거짓 경배 시스템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예배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것을 뭔가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예배하는 자들의 시상식이 매년 열리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시상식은 오스카라고 하는 영화 시상식입니다. 오스카 시상식.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이 영향력 있는 이 시상식인데, 이 시상식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들이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의 정체를 다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Different like ceremonies. They have one that honors music and one that honors television. Now I'm going to show you a clip that Jon Stewart and Stephen Colbert will tell you exactly what this golden 자, idol is. 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대표적인 이 상징물이 이 황금 신상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게 이 강의하는 사람은 바벨론 시대 때 그 금신상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상식이 열리는 현장에서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ave done for fake news what the Fox News Channel has done for fake news. Stephen Colbert and Jon Stewart. 자,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t's a pleasure to be here tonight. Good evening, godless sodomites.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담처럼. 뭐라고 얘기하죠? 신이 없는 소돔인들이여 좋은 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시상식인가 하면 1년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1년 가운데 가장 많이, 그 해 1년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가장 많이 빼앗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모임이에요, 이 시상식이. 그런데 첫 번째 오프닝 멘트가 이겁니다.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소돔인들이요 오늘 좋은 밤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대놓고 이렇게 농담처럼 자신들의 스피릿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웃습니다. 히히낙낙거리면서. What are you doing? I'm bringing the truth, Joh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둘이 이게 개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헐리우드의 배우인 애들은 다 스스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자기는 사단 50%다라고 얘기 못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는 이 같은 우리가 왜 여기 모이는가에 대해서 인지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생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것입니다. 이 블랙 코미디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짐승의 뱃속인 헐리우드, 우리는 이 짐승의 뱃속인 헐리우드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e're in Hollywood, the belly of the beast. You can't just read the prompter? I'm reading the prompter in here. You can read that pablum. Award show banter is not pablum. Reality television celebrates the human condition. 이제 농담을 하고 있죠. 이 리얼리티 TV, 이 실제 이 TV는 지금 자기네들이 쇼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상태를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하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y illuminating what's extraordinary in the ordinary person. It warps the minds of our children and we 자, 뭐라고 얘기하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정신을 뒤틀고 우리 조력자들의 각오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The results are often dramatic and always unexpected. We're here to honor achievement in that category. By giving you a golden idol to worship.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경배할 그 금신상을 줌으로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Kneel before your God, Babylon.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아, 너의 신에 무릎을 꿇으라. 여러분, 이게 지금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이제 오늘날의 이 대중문화들은 대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인가,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단의 경배 시스템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요. 그냥 주일날 애들 모아놓고 35분 동안 모아만 놓으면 그게 주일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온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라는 나라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완전히 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또 배우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영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영적인 음식을 바꿀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세상 친구들을 전부 다 세상 음식 먹는단 말입니다. 모두가 왜? 왕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안 먹으면 자기는 왕따가 되기 때문에 다 세상 음식 먹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는 영적인 야성이 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영적인 음식을 바꾸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예배를 회복하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적 음식 바꾸시고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이 여러분 지금 장난치듯이 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통째로 잡아먹을 만큼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뜬구름 잡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의 음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20일 동안 거의 밥을 안 먹었습니다. 한 두세 차례 빼고요. 밥을 안 먹으니까 살이 빠지죠. 살이 빠지면서 지금 이제 몸이 막 회복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7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살이 빠지면서 신기하게 제 몸을 상태로 제가 요즘에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학 조미료를 하나도 먹지 않고 예배를 하면 얼마나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을까를 스스로 경험해보고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인스턴트 식품을 완전히 끊고 계속 이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화학 조미료들의 성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화학 조미료가 뇌를 각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각성시킬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거짓된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낵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 손이 어떻게 되죠? 계속 움직입니다. 왜? 내가 각성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그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서 계속 먹는 것입니다. 몸은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화학 조미료와 우리의 경건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자료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또 두 번째로 보는 것, 미디어를 싹 다 금식을 하고 듣는 것들을 세상 것을 딱 줄이고 주님 앞에 말씀을 틀어놓고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할 때 주님께서 굉장히 가깝게 얘기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주님과의 예배가 너무나도 깊어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오는 그 기쁨하고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이 주는 맛있는 음식 한 번 먹으면 잠깐 몇 분 기쁩니다. 포만감 느낄 때까지. 그런데 이것을 다 끊고 예배자를 삶을 살기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어렵지만 그 순간을 극복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세상 음식 다 끊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결론은 적어도 영적인 음식은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눈과 귀로 들어오는 것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 계속 한번 볼게요. 뭐라고 희롱을 하는지 계속. 자, 이 시상식이 열리는 이 건물들인데요. 이 다 프리메이슨들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예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 이제 오스카에서 상 받을 때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막 달려 나오죠. 이 배우가. 그런데 이 무대를 한번 보십시오. 무대를 보시면 뒤에가 어떤 무늬가 있습니까? 검은색, 흰색 체크 무늬가 있죠. 여러분 절대로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건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왜 이런 무대를 만들고 있는가? 이 오스카 시상식 열리는 곳인데 체크 무늬 바닥을 볼 수가 있죠. 얘네들에게는 이거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사단을 숭배한 자들에게는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 모임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아예 대놓고 사단 숭배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대놓고 막 그걸 하잖아요. 여기 이런 모임할 때 올해는 누가 왔습니까? 동성연애자 목사가 와가지고 축사를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대놓고 마귀에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 이 모임이 열리는 이 입구에도 보시면 이집트의 이시스 태양신 숭배했던 문양들 그리고 사단 숭배했던 문양들이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바벨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영화를 볼 때 참 연기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배우 중에 한 명이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하고 나이대가 좀 더 드신 분 아시죠? 누군지. 흑인 배우인데 이 덴젤 워싱턴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게 됐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덴젤 워싱턴이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Sort of. 이렇게 얘기하죠. 60 minutes exactly how he brings forth his best performances. Basically what I did was, 자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sort of, 그리고 어떤 영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when I came out, 그리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나왔을 때 자신은 그런 아주 강렬한 장면들을 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그렇게 연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ade a decision to play that. What, you can smoke that? Nope, you are. 바로 실제로 이 배우들이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영들을 불러들이는 의식들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믿으실까 봐 조금 더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There's just some things that the public just shouldn't 자, know. 헐리우드에는 일반인들이 알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유명해지기 원하면, 정말로 너가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원한다면 There, like 당신의 이름을 피로 서명하는 악마와의 계약도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n a contract with the devil. 이게 여러분 농담 같죠? 농담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LA에서 정말 강의를 이 LA에서 특강을 할 때도 이 헐리우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를 해요. 헐리우드가 성실하다고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연기력이 좋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끌어주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자신들의 그 영적인 예배의식, 사단들에게 영혼을 파는 의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지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헐리우드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 가운데 여러분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많은 영향을 끼치는 탐 크루즈 같은 배우는 뭐 하는 애죠? 외계인 섬기는 이단 종교의 11조 어마어마하게 내잖아요. 또 뭐 유명한 하여튼 영화 배우도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다 걔네들 영성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스피릿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장을 가서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보면 그들이 그 접신했던 스피릿이 그대로 흘러나와요. 그 영화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요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눈으로만 봐도 내가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게 뇌에서는 인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눈으로 보는 게 뭐가 죄야? 그거 다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눈으로 마음으로만 간음을 해도 그 간음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뇌를 열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마음 속에서만 생각을 품어도 뇌는 실제 행동하는 거랑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장면을 통해서 폭력적이건 음란한 것이건 하나님 싫어하신 것이건 이것을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으로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은 부모님이 선교사입니다. 목회자예요. 목회자 자녀인데 찬양을 너무 잘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가수가 돼야 되겠다 꿈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예계 바닥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고 나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눈동자를 지켜보는 이 눈동자 떨어지면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판 따라가면 죽습니다. 뭘 통해 가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 명령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토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 일은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선택받은 우리들은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친구 얘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5, because I grew up in a household where all I ever did was listen to gospel music, and my parents are both traveling ministers, and so I kind of sang about what was going on in my life at 15, and that's how I got introduced to the music industry. I swear I wanted to be like the Amy Grant of music, but it didn't work out, and so I sold my soul to the devil.
sold my soul to the devil. 자, 이게 여러분 농담처럼 들리죠? 자, 그럼 한국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 바로 오늘날에 뭐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은 사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영화, 스마트폰, 게임 또는 음악 이런 것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훔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는 애들이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다가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를린 멜슨이라고 하는 사단 숭배 가수인데 대한민국에 서태지가 초대해가지고 왔을 때 얘기를 했던 장면입니다. 자, 서태지 그 사람도 나처럼 아마 사단에게 영혼을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미국에서도 서태지 씨를 똑같이 초대받은 방식으로 그분을 미국으로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ut I also think that he's handsome and that he has not changed over the years. And it might be because 자, 사단에게 팔았을 것입니다. 나처럼 영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친구 지금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왜 이 기자들에게 인터뷰하고 있는데 아니 서태지하고 너 친하냐 물어보니까 나 별로 친하진 않은데 아마 걔 음악 들어보니까 나를 부른 거 보니까 걔도 아마 나처럼 마귀에게 사단 영혼을 팔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쉬쉬 하면서 숨겨서 자기들만끼리 그것을 공유하고 있던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얘네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대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상식에서 블랙 코미디처럼 대놓고 얘기를 시작을 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누구를 예배할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몇 차례에 걸쳐서 백워드 매스킹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야 정말 그런 게 있겠어 이렇게 고민하는 아마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뭐 자료 찾아보고 이게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없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모든 혼란은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수가 김현정이라고 하는 가수가 내가 백워드 했습니다라고 이실직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은 백워드라는 게 있다 없다라는 거 논쟁할 필요 없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돌렸을 때 들리는 특정 가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백워드 매스킹을 이용해 사탄 찬양에 내용을 넣었다는 것인데 사탄설 소동으로 이 기법이 알려지는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냥 말로 들릴 때는 이렇게 마치 볼륨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김현정의 4집 떠난 너의 실제 앞부분. 예, 철저하게 저희 작곡가가 저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냐면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철저하게 저가 작곡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음악이 나올 때가 어떤 시절이었는가 하면은 MP3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길거리에 백 테이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MP3가 다운되는 바로 시초였거든요. 그래서 백워드 매스킹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 가수 김현정.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이게 됐다라는 걸 지금 스스로가 인터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으로 곡을 쓰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창작물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왔느냐, 성령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악령으로부터 왔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창작물은. 이도 저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추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가 어떤 연기를 했는데 대중들이 엄청나게 그걸 빨려 들어옵니다. 그거 뭐죠? 어떤 스피릿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성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엄청나게 연기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영화 배우는 신들린 연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들린 연기 무엇이죠? 어떠한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영화나 그러한 음악을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들이, 주님만을 경배해야 될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을 먹으니까 따라 먹으면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의 영성에 빠져 있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오면 입맛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야, 주일날 예배 너무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 세상에 이렇게 재미가 있는데 재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점점 세상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냥 목사님이 오래 가니까 앉아 있는 거죠. 뭐 어디 딴 데 가봐야 특별히 재밌는 것도 없고 하니까 20살 돼서 대학생 되고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곳을 위해서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야, 내가 왜 거기 재미없는 데 있었을까? 이렇게 세상에 재밌는 데 많은데,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뭐 어디 놀러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 길로 가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롯의 가정. 알고 계시죠? 심판 임한다라는 정보를 듣고 탈출하는 그 찰나에도 죽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어떻게 불덩이 떨어지는데, 유황 불덩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롯의 부인이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황불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내가 거기다가 쌓아놓은 뭔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죠? 내가 그토록 아꼈던 어떤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뭔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황불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인간의 죄성이 세상의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후손들에게 경고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맨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마음을 못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 시스템에 그대로 묶여있으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마음 정 떨어지게 하려고 재난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옵니다. 분명히 그 심판이 올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난이에요. 왜? 세상 사랑했던 게 다 무너지니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니까 재난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정말 주님만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야,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을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왜 재앙을 내렸죠? 그때 당시 애굽 생활하면서 풍요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10가지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개구리를 심판하시고 메뚜기를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풍요로움을 줬던 그 우상물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마음 빼앗겨 있던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도 2000년에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입니다. 정말 풀 한 폭이 없죠? 여러분, 여기서 한 40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물도 없어요, 여러분. 물 보여요, 여기? 이게 지금 제가 카메라가 안 좋은 거라서 한 장만 찍었는데, 여기 딱 서서 보면 360도가 쫙 이렇게 광야예요. 360도 막막합니다. 혹시 여기서 길 잃어먹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기가 광야예요. 물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태양을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모래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막아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40년을 살게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성격이 특이하셔서? 아닙니다. 이곳에서 인간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죠? 야, 너희를 진짜 구원할 자, 너희를 진짜 기쁘게 할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광야의 뜻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광야 가는 거 싫어합니다. 저도 광야 가는 거 싫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제 우리가 기꺼이, 예, 주님, 제가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에서 바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광야를 통과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광야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맨날 먹으면서 불평하다 다 죽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아, 이집트 시대 때 있을 때는 뭐 스페셜한 음식도 많았는데 바로 왕이 주던, 그런데 이 광야 오니까 맨날 만나하고 메추라기밖에 없고 물 하나 먹으려고 해도 엄청 기도해야지 물 쏟아지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출해 주셨는데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만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나의 삶을 통해 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내 삶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불편함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내가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형통함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나를 밟고 활용해 주십시오. 나를 온전히 미랄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나는 완전히 사라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주님이 너 정말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기꺼이 갈 수 있는 준비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의 나라가 없다면 제가 뭐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왜 굳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정 살펴보기 시작하면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 비위 맞추는 메시지 하면 죽습니다. 그날로. 하나님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야, 너 세상 사람들 비위 맞추기 원하냐? 그럼 넌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주님이 손 떨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 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욕 먹을 짓 해가지고 욕 먹는 거는 회개를 해야죠.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욕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인대요.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뻐. 야, 너 기뻐해라. 웃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너의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 그것만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주 앞에 바로 서 있습니까? 주님, 나의 삶에 허물이 없습니까? 나의 삶에 회개할 부분이 없습니까? 나의 삶에 치우친 것이 없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고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함께 할 자입니까? 정말 연합할 자입니까?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중심이 서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고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느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쓰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더 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예배 싸움입니다. 예배 싸움. 얼마나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겉돌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예배 안 드리고 세상을 예배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 여러분, 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기쁨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가운데 G.I. 조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G.I. 조 유격대라는. 제가 한 6살 때, 5살 때 이때 나왔던 만화예요. 그런데 그 만화에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때는 제가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냥 침 흘리면서 만화를 봤겠죠. 어릴 때. 재밌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1980년대에) 나온 만화거든요. 그런데 쌍둥이 빌딩 무너지면서 이제 적들이 침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제목은 불타는 돈이에요. 불타는 돈. 왜 돈이 불탈까 한번 보겠습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만화거든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Yes, Commander. I am about to make the first test. 돈이 있죠? 미국 달러입니다. 전부 다. 달러가 한 번에 이렇게 다 불타고 휴지 조각이 돼버립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미국은 완전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정말 여러분, 세계 정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바벨론 탑을 만들어가는 자들은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였는데 빼앗아가지고 음란한 도성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 이제 이 80년대 때는 이들이 비전이었는데 이걸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How to shoot. Read 'em and wait, fellas. I gotta. Did all your cast just do the big flash? When I find out who did this. Attention, citizens. 자, 금고에다가 돈을 쌓아놨던 사람도 한순간에 돈이 다 불타버립니다.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코브라, 뱀이 이제 너희들의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뱀이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을 하죠. 대놓고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만화에도 나왔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돈이 다 이렇게 휴지 조각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일단은 무용지물로 돈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정부 시스템을 불신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미국의 달러가 이제 붕괴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80년대 나왔던 만화에도 이러한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화 유람선입니다. 이 호화 유람선에서의 특징은요, 자기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을 왜 타십니까? 유람선 타보신 분 계세요 혹시? 미국 가운데? 호화 유람선 난 타봤다. 저 한번 타봤어요. 미국 갔을 때 5박 6일 동안 LA, 저 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배 타고 멕시코까지 가는 한 5,000명 타는 배를 탔습니다. 배 안에 1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있고 골프장도 있고, 밤에 아침에 새벽에 눈 뜨니까 돌고래들이 막 지나다니고, 배 옆에 수백 마리가 돌고래가 막 지나다니고,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 배를 전 타봤어요. 탔는데 그 배 왜 탑니까 여러분? 왜 타죠? 나를 기쁘기 위해서 타는 거예요. 나를 기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배 타면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뷔페를 주는데 턱시도 입고 이제 식당 들어가야 되거든요. 턱시도 입고 들어가면은 모든 뷔페가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져요. 주방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냥 매일 저녁을 코스 요리로 먹는 겁니다. 6일 만에 6kg가 쪘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6일 만에 어떻게 6kg가 찝니까? 그런데 밤에 일어나도 그냥 모든 음식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를 우리가 유람선을 왜 타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의 주체가 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가?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내 감정에 만족이 됐냐? 만족이 됐다 그러면 그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데 오늘 내 감정에 충족이 안 돼. 그러면 오늘 은혜 안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왜 선택하죠? 이 교회 선택하는 이유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느냐? 어떤 내 자녀의 교육 문제, 나의 어떤 기분의 문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착각을 해요. 무엇입니까? 대형 유람선을 선택하는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냥 어떤 유람선 타면 나하고 잘 맞지? 음식이 나하고 맞는지, 그 선장 스타일이 나하고 맞는지, 거기에 오는 콘서트가 나하고 맞는지, 뭐 거기에 오는 수영장에 어떤 게 나하고 맞는지, 그 스케줄 쫙 보고 이거 나 해야 되겠다. 그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 여기 가봤다가 여기 나하고 별로 안 맞아. 여기 가봤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도대체 왜 이 땅에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부르심을 쫓아 움직이기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있기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는 불편한 배입니다. 또 하나의 배는 순종해야 되는 배입니다. 또 하나의 배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배입니다. 이 배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사명을 위해서 모인 것이죠. 나의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잃어야 되는 상황이 와도 그것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이미 다가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람선을 택할 것인지 군함을 택할 것인지,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 둘 중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파도를 탈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 예배가 정말 하늘 문을 열 때에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그냥 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만큼 친밀함이 회복될 때에만이 여러분 이 삶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거의 다 끝났는데요.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한 친구가 이제 파도를 타려고 기다립니다. 근데 팔이 하나 없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뭐 서핑 어떻게 타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파도를 타죠.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된 자들은 주님의 파도를 타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칼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떨쳐내고 여러분 멋있게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매가 파도 탄 장면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아, 나도 세상 친구들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지금은 내 비록 왕따처럼 살지 몰라도 정말 왕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주님만을 기쁨이 되는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야기 별로 들을 필요 없습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만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최후의 웃는 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이룰 자가 없는 것입니다. 뭐 자기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기부해도 주님이 구원이랑 바꿔주시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지금 좀 여러분 친구 없어도 괜찮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한번 파도 타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파도 한번 타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 전 정말 타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이런 기쁨의 파도를 타보고 싶어요. 저도 이 길 가는 게 참 쉬운 길 아닙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 고난이 많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길이고 또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쁘다고 하시니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하고만 교제하는 그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고 싶어요.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자리에 섰지만, 참 많은 사람들 오는 자리에도 섰고 영광스러운 자리도 많이 섰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는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정말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기쁘다고 하실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주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기회를 주실까? 어떻게 나 같은 소망 없는 자에게,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게 주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예배도 아니고 아주 기술이 좋은 예배도 아니고 풍부한 사운드가 있는 예배도 아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의 필요가 채워질 때 기쁨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필요가 많이 채워져 봤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과의 예배가 회복될 때 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말고 그냥 앉아가지고 50분 앉아있는 그런 예배 말고요. 정말 주님 앞에 혼자 예배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정말 기쁨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이 예배만이 유지되면 나는 어떠한 자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슬픔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제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이 예배를 더 깊이 풀어주십시오. 이 예배를 더 깊이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세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자굴이라도 주님 명하시면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예배자가 되기로 이미 훈련되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었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나를 예배할 것인지, 여러분 분명한 결정을 하시고 주님 앞에 그 하늘문이 뻥 뚫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모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뭐 보잘것없는 모임인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하나님께서 수백억짜리 화려한 건물을 통해서 기뻐하시지 않고 또 엄청나게 잘 짜여진 특순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내가 참 이 모임을 기뻐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이 모임이 참 좋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게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기쁘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좁은 길 간다고 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한번 왕창 우시고 다시 달려나가십시오. 가시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이것이 죽어가는 아이들 살려내는 길이니까,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소망이라고 하면 소망인 것이죠. 주님께서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인 것입니다. 주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떠한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판단할지 모르지만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 바로 주님께서 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쁘다고 하면 그게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힘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우십시오. 주님, 나를 다시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시 만나 주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졌습니다. 주님, 나 다시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방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야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주님, 나는 좁은 길 가기 원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